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미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세상에 비추인 우리 위에 부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야 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건강하라고 하여 주셔서 오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직하며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가 부흥되어 많은 믿음의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기업의 물질이 선교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사순절이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단순한 팔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의 십자가로 작은 실천 항목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진행되고 있는 카톡 강독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실천 항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육신의 유기를 가졌던 일부분일지라도 내려놓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마스크 한 장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덧입혀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전하는 자에게 전하게 하시고 들을 자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세기의 헌금을 통하여 선교와 구제가 실천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개척교회를 향하여 기도와 물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말씀의 생활화를 위하여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같이 사랑을 집어넣으시고요.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겹도록 이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정말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은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2022년도 저희들의 표어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맞춰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랑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실천될 때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밴드를 찾았으면 밴드 찬송을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사순절 밴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처음에 차시는 분들은 좀 갑갑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 밴드는 차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과 그리고 가시멸관을 쓰셨는데 내가 이거 좀 귀찮다고 벗어놓는 것보다는 내가 끝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차고 있어야지라고 할 때 분명히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귀한 의미로 2022년도는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눠주셨어요? 예, 다 나눠주셨죠? 예, 확인하셔요. 확인하셔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대고 확인하셔요. 그래서 안 찼으면 돈.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꼭 돈을 받아 내셔야 돼요. 정말 이거 귀하게 아주 특별 주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순절 동안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밴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묵상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지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참 사랑을 아십니까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시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동안 동안 사랑은 온유해야 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말아야 하고 사랑은 성내지 말아야 하고 라고 하는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관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하면서 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한 단어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지라고 해서 그것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옛날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다른 곳에 가서 유학을 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저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좋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또 제 스스로 공부를 익혀 나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저 혼자 지금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의 그 심정과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공부할 때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내 안에 말씀이 먼저 세워지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면 그 위에 그러니까 적용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적용이 되어지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적용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정확한 적용,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개척할 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영국에 공부하러 갔던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무슨 마음으로 공부했지? 너가 무슨 마음으로 영국에 가서 10여 년 동안 공부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개척을 할 때 그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개척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교회의 이름도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씀의 숲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말씀의 숲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고자 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은 정말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덮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능하면 말씀의 체질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깨닫고 누가 뭐라 해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체질화가 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하나의 바람이고 꿈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오늘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체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잘 훈련시킬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오늘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은 뭐지요? 바람이 부나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1년도 안 됐지만 어떤 분은 2년이고 또 어떤 분은 5년 넘게 저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마다 그 말씀 문자를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6년이 되고 7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암송했고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암송을 하는 그러한 교회는 과연 몇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숲 교회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의 체질화 중에 하나이지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교회에 나가면 그냥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래도 말씀 카드를 주셨으니까 이 말씀 카드를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야지, 두 번이라도 읽어야지. 에이, 그래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암송이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분명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가로 속에 집어넣는 저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그 말씀을 암송해 나가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 하나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 통독도 하고 그리고 성경 괴관도 우리가 공부하고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리 소요리 문답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핵심 교리도 52주에 걸쳐서 핵심 교리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 듣지도 못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종교개혁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들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는데 그 어려운 기독교 강요를 왜 저렇게 목사님은 목이 터져라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명의 길도 공부했고요. Forest of the Bible이라고 해서 바이블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과 관련된 다양한 성경 공부를 우리는 공부해 오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매일 주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체질화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지혜가 카톡 강독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카톡 사장에게 정말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카톡 강독을 통해서 수많은 가장 긴 문장을 보내줘도 끊기지 아니하고 카톡 강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요한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독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강독이 뭐냐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특별히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독 설교를 하는 것을 강독이라고 하는데 김 목사님 그런 뜻입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뜻 아니에요. 하도 안 읽어서 강제로 읽었으면 그래서 강독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다 목사님들이 다 빵 터졌죠. 어떻게나 강제로 읽게 만들려고 했으면 카톡 강독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래서 저희 교회만 쓰는 말입니다. 강제로 어떻게든지 읽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카톡 강독이라고 하는 그 마음 제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숲을 만들어 나갈 때 그 말씀의 숲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을 세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워 나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평일날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비밀번호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교회 지하에 있을 때 혹시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비밀번호가 0832입니다. 0832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마음으로 정말 0832를 눌러서 요한복음 8장 32절 부분을 눌러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숲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이 저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평일날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0832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제가 그렇게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 평일 때마다 그리고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올 때 0832를 눌러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떠한 것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갈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 성도들이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0832를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았죠. 그래서 지금도 0832 하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알려주는데요. 다른 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그렇게 하나하나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진리가 가장 중요하고 진리가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만이 변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과 진리가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과 진리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사랑과 진리를 어울리는 단어로 함께 묶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면 됐지 왜 사랑을 진리와 함께 엮어 놓았는가? 진리와 함께 왜 사도 바울이 연결시켜 놓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 이 진리를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야기를 했고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진리가 정말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만히 보면 쉬운 말 같기도 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 같기도 한 이유가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이 진리하고 연결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진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진리가 기뻐한대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진리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왜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좀 더 쉽게 이 말이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더 좋은 말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막연하게 그냥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을 때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다음 뭐라고요? 진리요. 그다음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길이 예수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생명이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진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더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3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규범을 우리들에게 정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말은 사랑에도 뭐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도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에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기준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이냐라고 하는 그 가늠을 해 놓았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기준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을 사랑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랑의 기준이 자식이 되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자식이 되면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관계가 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회사 돈을 2215억 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빼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사건, 지금도 재판 가운데 있는데 그저 세상을 떠들썩게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215억을 자기 증권 계좌로 빼돌려서 그것을 착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고요. 처제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지요. 집집마다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집집마다 나오게 되는지를 뉴스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무팀장의 아버지 집에서 금괴가 나오는데 1kg짜리 금괴가 254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통이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쓸쓸하게 차 안에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뉴스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접해봤을 겁니다. 집에 2215억 원의 돈으로 증권을 사고 그리고 금괴가 그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생기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금괴를 집에다가 감춰놓을 생각을 했지, 그 돈이 어떻게 생기면서 그 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그 가족 중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없었을 텐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 텐데 한 사람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버지가 쓸쓸하게 차 안에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그 많은 돈을 벌고 금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야 아들아, 이건 아니지. 너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이 돈이 너가 정말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이 정말 이상한 돈이 아니고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2215억 원이 정말 네가 벌 수 있는 돈이냐라고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물어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분명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다면 한 번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무조건 내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해도 감싸줄 수 있고, 좋지 않은 죄된 일을 해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기준이 자식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사랑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기준이 있는데, 믿는 사람의 그 사랑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인가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면 결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 부모의 지혜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즉 진리가 먼저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잘못된 사랑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다 하는 것은 옳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괜찮아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잘못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학교 다니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을 학교에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런 것 안 해요 라고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절대로 내 자식은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식이 기준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건가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기준이 되니까 내 자녀는 잘못이 없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분명히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내 자식을 기뻐하실까? 그러한 판단이 섰을 때, 야,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짓을 내 자식이 했구나, 네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놓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3장까지 가기 전에 1장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파 문제가 생겼고요, 소송 문제가 생겼고요, 세상에 나가서 소송을 하는 문제가 생겼고, 성찬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부활 문제와 헌금 문제와, 그리고 우상에 바치는 제물 문제와, 각종 영적인 은사의 문제와, 그리고 결혼 문제와 음행에 대한 문제까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풀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그냥 사랑으로 덮을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기에는 사안들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기준을 만들어주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 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세워 놓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을 때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 교회 안에 소송이 있을 때 이거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을 때 이거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워 놓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기준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랑은 세상이 알려주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세상이 알려주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사랑은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이 허비되어도 구원받는다면, 그 사랑의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분명히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 사랑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정말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랑, 교회 가정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중에 삶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대요. 내가 정말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 찬양, 예전에도 한번 불렀는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즐겨하시는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기준이 되고 내 관계가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기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그 일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자식이 기준이 되고 우리는 때로는 관계가 기준이 되고 우리는 때로는 교회의 성도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 진정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들을 인쳐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기준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끔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의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속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22시 100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이 예물 가운데 드리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22시 100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들 열심히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우리가 이 헌금을 흘려보내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나의 모든 신체를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힘들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염려를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 귀한 사랑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